2절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제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포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의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은 언제 또 아버지 폭발될는지 알 수 없는 활화산과 같이 타오르고 있나이다. 아버지 또한 동남아시아 등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전쟁의 기운이 싹이 트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세계 무역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경제를 위협할 만큼 매우 심각한 위치에 있나이다. 아버지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 이제 어느덧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52주째 되는 12월 28일 날 아버지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눈도 내리고 또한 비도 내리는 아버지 기후가 여러 가지 아버지 불순한 가운데도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하신 영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아버지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대장이며 사령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백전백승하며 정말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승전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한 해 여러 가지 앙금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에 빠져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추운데도 쿠팡에서 일하며 아버지 근로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하심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선진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70만 한복판에 우리 축복교회를 세워주신 지 이제 20년째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가족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광야 노정 해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황만수 선생, 성도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구냐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날을 감사하고 새로운 그런 펼쳐질 2026년 축복의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그런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자크 야마스. 두 손에 양손에 힘을 주고 하자크 양손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아마스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때 보면은 학부형들도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주할 때 100m 운동장 한 바퀴 돌 때 요이 땡 하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총을 땅 쏘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달리기 준비 자세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총을 땅 쏘면은 막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손과 양물에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야마스. 하자크 야마스. 강하고 비스트롱 강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비커러지우스. 용기를 갖고 할렐루야. 강하고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 모세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Go to the 가나안 랜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5절,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타락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중앙시장을 가든지 또 쌍용 전철역을 가든지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2026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드보산에서 마지막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요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40세쯤 되면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돋보기 안경 써요, 안 써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우리 권사님 바늘귀를 실로 잘 꿰요? 지금도 꿰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신 거네. 근데 모세는요 120살이 됐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체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느보산
그러니까 백두산과 같은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유다 온 땅과 네게부 종려나무와 여리고 성 끝까지 다 소알까지 다 보고 이미 보면서 이제 모세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다 들어간 거나 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같이 한번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왜냐? 가데스 바네에서 무리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백성들 200만 명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9명 7명 자식 키우다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정말 자녀들 9명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2명 키워도 속이 상할 때가 많아. 그래갖고 부모는 야 가슴이 멍들어요. 그렇지요? 벙어리 nen가 하시면 알듯이 그러나 누구 남의 집 가서 우리 집 흉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흉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살다 보면은 우리 집에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럼 그냥 속상한 얘기, 살다가 속상한 얘기,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친정 어머니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옛날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니 얼마나 세상이 그때는 느렸어요. 전화도 잘 안 되지. 전화도 없었었어. 옛날에는 편지 쓰려면 한 일주일은 또 가.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속상해서 우리 집 와서 막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하면서 막 울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심때쯤 되면 안 가셔. 그러면 우리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또 옛날 시골 사람들 마시러 오면 대접을 해야 하네요. 점심을 또 대접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였어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정상에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세계는 광야 40년 지나온 40년 동안은 세상을 이게 해고하면서 모세가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요. 40년 동안 청년 시절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다 통달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어느 날 그 벽돌을 긁는데 나가보니까 애굽의 병사하고 또한 자기 유대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이 모세가 얼마나 체력이 강했는지 쳐서 죽여가지고 그 모래 흙 같은 데 파묻었어요. 또 다음 날 또 거기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막 이스라엘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동족들이 어제는 병사를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살인범으로 이제 전국에 수백 명이 내려가지고 이제 모세는 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거기서 양무를 치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있다가 거기 이드로의 그 딸 시보라와 거기서 결혼하면서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 처가살이하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어른의 양을 돌보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니까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서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40년 동안 막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이제 막 시내산, 호렙산 그쪽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런 나무에서 막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바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고통을 듣는 그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용문산, 어떤 사람은 오살리기로, 어떤 사람은 하늘산. 그러나 우리 축복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요.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2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요. 같이 한번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누가 받아? 모세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옷을 탐내지 말라. 네 옷에 이런 것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10가지 계명과 세부율법 613가지 세부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는요 다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고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지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한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된 백성 같이 한번 소유된 백성 쉐클라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코에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 카도시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코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너는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째째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 어디 가서 막 구걸하거나 돈이나 빌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7장 44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레스 물을 단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줬지요. 근데 신광야에 이제 나가니까 한 달 만에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뭐 쌀도 떨어지고 밀가루, 보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깨소금 뭐 할 것 없이 콩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김치 뭐 오이지 닭광 무 고추장 된장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식을 수레에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왔지만은 한 달 만에 다 먹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화를 내리시는데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은 쌀과 같은 만나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 양식 이름이 뭐예요? 만나. 같이 한번 따라 만나. 자,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어도 그들은 먹고 죽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나는 산떡이다. 같이 하면 나는 산떡이로다.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가 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를 먹여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리를 이렇게 절구통에다 쪄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옛날 우리 며느리 시집 왔을 때 시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보리를 막 절구통에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쌀밥은 누구요? 시아버지한테 드리고 며느리하고 신랑 남편은 쌀밥을 먹어요? 보리밥을 먹어요? 보리밥. 우리 아들들은 다 보리밥 먹고 아버지만 쌀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잡숫다가 쌀밥을 조금 남기면은 누구 차지요? 서로 아들들이 그거 먹으려고요. 쌈박질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리밥과 같은 만나를 이렇게 먹으니까 실증이 나요, 안 나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 곁에서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여러 가지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그래갖고 정력이 왕성했는데 남자는 고기도 먹고 파와 마늘과 이런 거 부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오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모세.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괜히 그냥 축복교회 갔더니 괜히 넘어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안돼 하면서 목사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르비딤 반석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불평하면은 돈을 주면 해결돼야 안 돼요. 돈을 주면 해결돼. 옷 사달라고 그러면 명품 옷 사줘야지, 청바지 사줘야지, 구두 사줘야지, 운동화 사줘야지. 돈 주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줬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지중해서 막 이렇게 메추라기가 껄렁껄렁 그러면서 막 불나세 마냥 나를 먹여주세요 하면서 사방으로 막 2규빗씩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그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막 불평을 해. 기부로 갔다 와. 하나님이 막 진사면에 막 불을 내려. 예. 그리고 또 고라 자손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들도 우리 자손이다 하면서 막 고라 지파 자손들이 막 모세에게 막 대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막 삼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만 명 자식들과 같이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에요. 40년 같이 하면 40년. 부모도 같이 40년 살으면 때로는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병든 부모 40년 모시고 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200만 명이 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고 속썩이지, 양식이 없다고 또 불평하지,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하지. 이렇게 또 시내산에서 막 거의 8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데 그들은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의 신이다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축해 가지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들에게 칼을 차가지고 하나님 편의 선자와 우상 숭배 편자 해가지고 칼을 차고 그들을 막 도륙을 하잖아요. 고라의 반역. 그래서 그로부터 거의 한 100년 그로부터 약 한 40년이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 이제 먼 그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쫙 보여주면서 너는 그 땅을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어요.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200만 명이 속을 썩으니까 반석을 명하여, 이건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같이 반석을 명하여. 이것은 뭐냐? 말씀을 여쭈어서 주님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 그 말씀을 여쭈어서 물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애따 모르게 그냥 지팡이 가지고 그냥 말씀과 같은 반석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에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내 소원 안 들어줘. 아니 물도 안 마시, 물도 안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주지 아니하시오. 그러면서 냈다 그냥 막 백성들의 화가 막 마음에 막 치밀어 오니까 그냥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그 지팡이 가지고 냈다 그냥 반석을 그냥 탕탕 2번 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들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성가대에 있는 쪽에서 성경책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평생 동안 그걸 후회하면서 별세에 목회했던 이준표 목사님 있어요. 양수리 수양관 가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성가대에 이거 성경책에 맞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해간 장로들이 막 난리 법석 돌아가지고 해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 목양의 자기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목사가 죽어야 같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같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집에서도요 아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뭐 베개 같은 거 막 던지면은 아이고 우리 더 이상 뭐 살 수 없어 이렇게 아내하고 그냥 그 가정이 부부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 마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묵묵해야만 교회가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마침내 사모하던 이제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광야에서 늙어버린 모세는 비스가 산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감동에 젖었습니다. 길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모든 비옥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비옥한 납달리,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의 시야가 다 펼쳐지는데,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을 새로 샀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아파트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마지막 이제 너는 죽어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지요? 땅을 비옥과 같은 저 서울의 강남 땅을 막 몇천 평 샀어, 몇만 평 샀어.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 딸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이제 빌딩도 사고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도 세우고 해서 이제 억만장자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반석을 무리와 반석을 2번 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그 노른자 강남 땅에 살지 못하고 너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그 시온산과 십자가가 세워질 모리아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죽어야 돼.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명랑해전 하면서 외적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장렬하게 죽었으니까 충무공이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또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경제 건설을 해놓고 죽을 때 죽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죽을 때 죽지 못하는 그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나라의 민족의 원수처럼 그렇게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에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길을 홀로 가는 길임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나 혼자와의 죽음이지 마누라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묘지까지 산데 마누라를 같이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내 죽음은 나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 자식들을 묘까지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같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주막 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므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한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또한 유다서 1장 9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죽어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는 홀로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자기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곧 들어가게 될 하늘이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모세는 하늘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은 제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농부는 땅을 잘 갈고 거름을 줘서 기름지게 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려고 하지요. 저 분당 거기 가다 보면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황만수 선생님 아셔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도 개척 훈련 받고 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개척 훈련. 거기에 보니까 비석이 하나 서였는데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써놨어. 김용기 장로님.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같이 하면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그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문학교를 거기다 세웠어요. 원주에도, 강원도 원주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한 시간 동안 했대. 그런데 그 경호실장이 5분 이상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1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앉혀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농문학교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키부츠 모샤브 그걸 그대로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식량이 부족할 때 거기서 고구마를 이렇게 전국에 보급해주고 감자를 보급해가지고요. 우리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그 핵심은 바로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기 갔더니 옛날 김용기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 아들이 원장인가 그러는데 아주 치약도 요만큼만 쓰라는 거예요. 아껴 쓰라는 거예요. 세수도 몇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일도 요만큼 하고 아이고 얼마나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도 쌀 한 톨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했던 그 가나안 농문학교에 전국에 있는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는 거기서 다 교육을 받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적각구는 이제 가나안 땅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나님 딱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신격화할 우려성도 있고 또 미스가산 그 벳볼 맞은편에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 서로 시체를 가져가려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변화사도에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승천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은 적각구는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서울대, 연고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공부합니다. 은총이는 또 이제 중학교 또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축복교회가 부흥하고 성전도 짓고 적각구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다 들어와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받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듯이 자 자기의 목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자, 이 지구상에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자, 오늘처럼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오면은 나이테가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나무도 이렇게 잘라보면 오래된 10년 된 나무는 나이테가 몇 개 있어요? 10개. 20년 된 나무는 잘라보면 나이테가 몇 개 있어요? 20개. 그러니까 황만수 선생님은 70세면 나이테가 70개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85세면 나이테가 85. 그렇지요? 그거 마냥 이런 반복 속에서 어느덧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요. 모세는 그처럼 일에 방해자가 많고 원수가 많았으나 모든 판단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믿음의 삶,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간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34장 10절에 보면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며 아시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음성을 들었죠.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요. 또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유목민족, 노예민족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었지만은 죄된 인간이 사는 곳이므로 또다시 죄와 불법과 아픔과 고통과 병과 늙음이 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죄가 개입하지 못하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바로 모세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새로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지난 날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과연 2026년 새해 펼쳐질 저 국회의원들은 또 쌈박질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겠는가? 천안시장, 충남도지사, 또한 모든 시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3일을 남겨놓고 3일 동안 이제 우리가 정결하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바톤을 넘겨줘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한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부모들은 다 세레시네가에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같이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에서 세레시네 이에아바렘 거기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극장 가자, 술집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 사람들 따라가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을 건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어디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천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푸닥거리하는 사람, 무당을 쫓아가는 사람,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이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3번 설교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의 해고,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재강론해요. 그래서 디미트리온, 그러니까 신명기는 재강론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전망과 모압 평지의 언약,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 평지의 언약의 말씀을 거기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신명기 31장, 34장은 신명기 결론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지팡이 가지고 광야를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다해 율법을 막 강론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264km, 약 11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불순종함으로 몇 년 동안 방황해요?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까지 걸어서 11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순종하지 않냐고 이제 KTX 타면 서울 갑니다. 새마을호 타면 서울 갑니다. 전철 타면 서울 갑니다. 동양고속, 한진고속 타면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 싫어. 오늘 나오지 않냐 누구 마냥. 에이 빽빽이 치고 에이 난 싫어. 내 맘대로 살려. 그러다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거기까지 계속 방황하고 38년 동안 그 다음에 세레시네 이에아바람에서 다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40세 이하 되는 그 젊은 다음 세대가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농사 짓는다 한들 모래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만약 애굽에서 60만 장정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쌀 보리를 메고 왔다 한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뒀는데 오멜이 2,340g.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400톤을 하나님이 농사를 다 먹을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4톤 트럭 1,100대분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요, 불평하는 백성들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2026년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신 후에 율법 훈련, 같이 말씀 훈련,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된 백성이 되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킹덤 허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벨에서 막 원망해. 민수기서 11장. 하나님이 그친 끝에 불을 막 내려.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거기에 막 송장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무덤을 만들게 해. 그것이 바로 다베라 원망 사건이에요. 기브로 갔다 와. 두 번째, 음식 문제로 다 원망해.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 타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결혼식장에 우리 그 전에 붕어빵 전도회로 어떤 부부 그 딸이 결혼식에 갖고 저 티웨딩에 갔더니 음식이 한 100가지가 넘어. 그런데 나는 맛이 없어. 종류는 많은데 다 너 중국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스테이크도요 이만큼 손바닥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만큼 나와. 인절미보다 더 작어. 왜냐면 예식장이 점점 처음에는 손님 끌기 위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했다가 나중엔 줄여요, 안 줄여요? 줄여요. 회 종류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종류가 없어. 그리고 과일도 맛없는 바나나만 갖다 놔. 바나나하고 요만한 파란 포도. 그러니까 예식장이 한 사람당 64,000원이요. 그게 비싸요, 안 비싸요? 그러니까 축의금도 몇십만 원 많이 봉투에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들게 가지고 가면 음식함도 안 되는 거야. 음식 타박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메추라를 먹여주는데 이에서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기브를 갔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절대 긍정, 같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 어떠느니, 뭐 쌀이 어떠느니, 고구마가 맛이 없다느니, 빵이 뭐 어떠니 이런 거 음식 타박하면 기브를 갔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하나님은 그들 다 구덩이에 넣어 무덤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하세롤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해. 그 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비방한 그 미리암이 하나님 얼굴에 나병을 다 들게 갖고 문둥병이 들게. 여성이요 얼굴에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도칼로 여기 얼굴을 거여한 거예요. 거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얼굴에 칼자국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이순재도 돌아가셨어요. 영화배우 김지미도 가요 안 가요? 다 가는 거야. 이병철 삼성재벌 현대 정지용도 다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임종과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모압 경비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너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딱 막으시면 우리 인생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최후의 인종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 승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온전히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마냥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 믿음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